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주장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주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배워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워온 이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선배님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작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또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보시기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회개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회개가 우리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소교리문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88번, 89번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88번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89번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52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심판을 당할 때 주님을 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더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전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한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귀하게 드러나고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저녁이 되자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돌아오십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시기적인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적인 배경. 먼저 시기적으로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초막절. 유대인의 큰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고유의 명절 중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로 나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람들이 그 화제거리를 가지고 궁금했던 것들, 관심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화제거리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더 많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화제가 되는 거예요. 토픽이 되는 거죠.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문? 이렇게 말이 이렇게 도는 거죠. 네. 또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지금 그 상황, 이 시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시기냐?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공회를 구성하고 있던 공회의 구성원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가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는 이제 우리나라 국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 결의를 합니다. 어떻게 결의를 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면 출교한다. 메시아로 시인하면 출교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결의를 하고 공표를 했어요. 출교한다라는 것은요,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는 거. 어떤 거냐면, 출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도 없어요. 직장을 다닐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삶이 딱 정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죽음이죠, 그냥 그대로. 그리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 그럼 거기서 쫓겨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냐면, 자, 지금 이제 모든 생활이 멈춰요. 스탑.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막막하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천국으로부터도 쫓겨나는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공회에서 출교한다는 말을 선언한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유대인의 그 대표 기관인 공회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을 출교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조심스러운 일이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풍문에 대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도는 가벼운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자들에게 발각이라도 되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인 그런 대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 그 신앙적인 고백적인 그 이야기,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말씀을 보면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출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와, 이 신앙 멋진 신앙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쫓겨날 판에, 그런 위협을 당하는 판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모두가 다 아는 상황 가운데서 대단한 믿음인 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그 믿음이 인간적으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자, 30절, 29절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 보려면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런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더러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요? 메시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예.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는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것도요. 예.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겠다라는 선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대단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대단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 잡혀가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잖아요. 난 예수님을 모른다. 그런 사람 나 모른다. 예, 저주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유대인, 비교해보세요. 누가 더 대단한가, 인간적으로? 유대인들이 훨씬 대단하죠.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 그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너희 신앙을 고백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선을 그어서 구별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다른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것과 구별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다른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휩쓸리지 말고 온전한 너희 신앙을 고백해봐라. 너희 신앙은 무엇이냐?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고백은 훌륭하죠. 유대인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훌륭하죠.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은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해소해 줄 것만 바라고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실 다윗과 같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세계적인 강대국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 모욕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래요.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려요. 예. 그래 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서, 다윗과 같은 장수가 되어서 저 강해 보이는 로마, 강해 보이지만 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분명히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로마의 지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세요. 예수님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네. 출교당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고백하는 그런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틀렸다. 잘못된 신앙 고백이다. 라는 거죠. 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잠시 잠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지만 세례 요한도 곧 죽었어요. 예, 세례 요한도 곧 죽었어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뭐 선지자 엘리야나 뭐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가지 못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선지자죠. 지금 세례 요한이 잠깐 있었지만 죽음을 당했고, 이제 또다시 암흑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암흑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암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이 혼란스러운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줄 그런 선지자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일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이런 암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만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죠. 또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한 몸에 다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한꺼번에 구원하실